각성이라고 하는 뜻은요, 잘못이나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각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시기에 우락부락하게 건장하게 보이시지만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매우 왜소하고 마치 아이돌처럼 귀엽고 이쁜 미소년이었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그런 제가 친구들과 함께 무슨 뭐 힘자랑을 하거나 뭐 씨름을 하거나 팔씨름을 하거나 이러면 항상 뒷걸음질 치고 빠졌습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빠졌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장사였는지.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힘자랑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도 꽤 힘이 세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형도 힘이 세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유전자의 힘? 그럼 나도 힘이 셀 수밖에 없네? 라고 깨달았어요. 각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가서 좀 약해 보이는 친구들한테 가서 야 팔씨름 한번 해보자.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겼어요. 전교 1등이었어요. 그 이후 제가 특별히 운동한 친구 외에는 제가 팔씨름으로 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각성하니까요. 원래 내 안에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못 느끼고 있다가 각성하니까 그 힘을 사용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각성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각성케 하시는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셨냐 하면 그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어떤 당시인지는 압니다.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이후에 벌어진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 배경입니다. 네로 시대에 로마 시내는 14개의 구역으로 지금 우리 구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강 북쪽은 4개의 구역인데요. 거기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강 남쪽에는 14개 구역이 있었고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주로 모여 살았는데 그 강 남쪽에 새벽에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으면서 10구역의 로마 시를 다 태웁니다. 그리고는 6일 동안 그 불이 번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타 죽고 가족들이 그곳에 타 죽는 것을 언덕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불이 꺼져갈 쯤 되어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또다시 불이 번져서 로마가 완전히 전소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이 화와 이 분노, 이 원망을 누군가에게 쏟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네로가 로마를 새롭게 건축하자고 계속 얘기하던 네로가 지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네로의 이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네로가 이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 신생 종교였고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색채와는 너무 달랐죠. 그 사람들은 다신교였고 기독교는 일신론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의 문화를 이곳에 전파하고 그들의 종교를 나누려고 불태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노한 군중들은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누군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냥 그 군중들은 그리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그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요. 그 사람들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또 야수의 밥으로 던져버립니다. 경기장에 놓고 야수와 싸우고
죽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 시내에 나무 위에 사람들 달고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서 밤새 가로등으로 사용도 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던 시기에 로마시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의 분위기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갑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박해의 영향은 퍼져가서 로마시처럼 그렇게 강력한 박해는 아니지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불편함 또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 불편함과 차별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 이 차별은 어떻게 하면 벗어나냐면요. 너 기독교인이지? 예,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너 일로 와. 그러고 그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너 기독교인이지? 너 예수 믿지? 그 순간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어제까지 예수 믿는데 나 이제부터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박해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박해를 안 받는 것이 쉬운 일이죠.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박해를 받고 차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로 배교하기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기독교 지도자 중에 누군가입니다. 그가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에게 이겨내기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도를 듣지 않고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각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성도들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응답 받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다라고 좌절하고 깊은 우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성케 하신 것 바로 그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각성케 하실까요? 무엇을 각성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각성케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면 천사 이야기도 나오고 선지자 얘기도 나오고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여호수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구약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 선지자, 모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돌판의 세계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증거해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천사도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천사나 선지자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나 선지자나 모세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가장 큰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존재가 선지자고요. 제사장은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가장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완벽한 선지자이면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가장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공감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집에 밥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재벌 2세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집에 먹을 게 없으면 호텔 가서 먹어. 이럴 거 아니에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 고난, 아픔, 여기서 느끼는 우리의 그 치열한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 때로 외로움, 심지어는 우리의 박탈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공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공감하신다. 그러나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 주시는 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다. 가장 완벽하게. 그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소통시키시는 관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 안 하셔. 하나님 내게 관심 없어서. 나 고난당하는 이 처지를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그들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 고난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하여 주신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너희의 구원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열리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9장 12절을 보면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그러나 단번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단번의 속죄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는데요. 여러분, 성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교회 예배당이 다 성소라고 하면요. 여기가 다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 앞과 여러분 사이를 휘장으로,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내실이에요. 이 안쪽은 지성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성도들이 못 들어와요.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곳이 휘장 안쪽에 있습니다. 그 안쪽을 어떻게 들어가면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어린 양을 잡고 또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럼 또 제사를 받고 1년 죄 사함을 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효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어린 양 되셔서
한 번 죽음으로, 십자가의 한 번 사건으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8절을 볼까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어린 양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 여러분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어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 가운데 새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누구라고요? 휘장은 누구라고요?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졌잖아요.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히브리서는 손으로 끼워놓고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신약성경 51페이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어디 있는 휘장입니까? 성소에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어린 양을 잡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그 휘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 완전히 선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우리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우리 하나님 사이인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간격을 완전히 메꿔버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을 찢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통하게 됩니다. 완전한 소통,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소통,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각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각성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 근데 여기는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 너희들은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 이게 선민의 차이입니다. 언약을 어디서 받았냐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언약을 받잖아요. 십계명, 하나님 언약.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식 투자. 주식 투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하나 찍어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상장되는데 거기에 투자하세요. 그럼 여러분, 돈 좀 벌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월요일에 가서 투자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또 정색하고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조금 마음 상하죠.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그것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 다음 주에 여기 투자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거 할 텐데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 복이 있다. 라고 한 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요. 그 법계에 새겨진 언약.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루냐면요. 이런 큰 박스를 만들어요. 나무로. 그 박스 안에 언약궤를 넣어요. 이 돌판을 넣어요. 그 박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궤라고 불러요. 궤. 박스라는 거예요. 언약궤 박스.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에 이렇게 이게 나무를 끼워가지고 레위인들이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데요. 구름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 언약궤 위에 임하셨던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그때 레위인들이 다 준비합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구름이 가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구름은 언약궤 위에 있어요. 그럼 언약궤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구름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을까요? 동쪽으로 할까 서쪽으로 할까 이렇게 앞에 뭐가 있나? 앞을 보고 걷잖아요. 어디를 보고 걷습니까? 위를 보고 가요. 이 구름 맞춰서 걸어야 돼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며 걷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멈춥니다. 구름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멈춥니다. 그러면 거기 언약궤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 밖에가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주변에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12지파가 둘러 있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입니다. 마을이죠. 민족이 거하는 나라인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있다가도 1년 있든 2년 있든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또 옮깁니다. 구름이 멈춥니다. 멈추는데 저기가 좀 지저분한 곳이야. 거기 얼마 전까지 점쟁이들이 점치던 동네야. 그런 땅이야. 거기 좀 거룩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제가 여기는 말고 저 옆으로 옮길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내려놓는 순간 그곳이 어디가 됩니까? 지성소가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게 옛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럼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살 수 있게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입니까?
자꾸 여기 새기는 분이 계셔요. 여기 돌에 자꾸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자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새겼냐면 너희의 마음에, 너희 생각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돌판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 언약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둔 박스가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언약궤가 된 겁니다. 그럼 언약궤인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디 가면 돈을 벌까? 앞으로 내 인생 계획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쳐다보고 살까요? 어디로 보며 살까요? 이렇게 보고 살아야 돼요. 언약궤 위에 구름이 있듯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곳이 내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광야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면, 구름이 그쪽으로 인도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앞에 큰 강이 가로막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걸어가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그곳에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지성소가 됩니다. 그 언약궤인 우리들이 쫙 모이면 큰 언약궤가 되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각 개인이 언약궤고 우리 교회 전체가 언약궤며 성전인 것이죠.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은 언약궤니까 언약궤가 들어가면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내일 갑니다. 직장이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곳이 뭐가 됩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갑니다. 회식 자리에. 폭탄주 막 돌리는 회식 자리에 여러분이 갑니다. 여러분이 가요. 여러분이 언약궤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는 순간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언약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차별이 있고 불편함이 생겨도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언약궤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곳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늘에서 성전이 임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지성소부터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생수의 강이 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마을이 생깁니다. 유토피아가 건설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언약궤인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고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이 육체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손짓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만나면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과 외로움과 버려짐과 외면당함, 홀로, 고난당함, 고통, 무기력, 아무 능력 없음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주저하고 우울함 가운데 혹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보좌임을, 우리가 언약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저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둘러싸가지고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도 그 경주를 걸어서 승리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사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경주를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13장 6절을 보십시다.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각성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질병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억울한 상황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십시다.